누가복음 17장 6절로 10절까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을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은혜와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은혜와 감사와 열매로 맺어지는 과정을 쭉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축복해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성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는 십자가 지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이 은혜고요.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고요. 또 열매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구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 수 있는 거, 은혜와 감사와 열매를 구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왔고, 십자가도 순종을 통해서 졌고, 부활도 순종을 통해서 이루었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옵니다. 이제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될 놀라운 축복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는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순종이 없고, 고난이 없는 열매가 없고, 고난이 없는 뭔가가 없더란 얘기죠. 세상살이도 고생을 해야 거머쥘 수 있죠. 한 달 열심히 일을 해서 고생을 했다고 생각할 때 한 달 페이가 주어지죠. 얼마가 됐든지 간에 수고로이 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를 들어가고 그 영적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습득하고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 고난이 순종으로 인해서 누릴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된 유익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평생 설교를 해도 다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메시지인데, 순종의 유익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훈계하고 경고하는 일이 훨씬 더 많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면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연히 순종의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훈계와 경고의 삶을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순종의 유익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어도 실제로 순종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의도가 뭐냐면 믿음이 아닌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이 오늘 본문 17장 6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각각의 모든 성도에게 마치 겨자씨와 같은 형태를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파종기와 추수기는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각각 분량에 따라서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 얘기하고, 그때 믿음은 씨앗의 형태를 띱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강구를 했고, 근데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을 키우는 것을 바로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더하는 법과 관련해서 주님은 이런 비유를 오늘 7절, 8절, 9절에 하는 거죠. 이 예화를 볼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17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시는 말씀으로 출발해서 밭 갈고 양치고 주인을 위해서 저녁상을 차리는 종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지금 믿음을 얘기했어요.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면서 곧바로 밭을 갈았고 양을 쳤고 주인을 위해서 저녁상을 차리는 종의 이야기까지 옵니다. 이 질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씨앗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 주님이 이 비유의 요지를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종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평가를 덧붙인 거겠죠. 그 종은 명령을 받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종의 책임은 주인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있었고, 주인의 뜻을 일부만 순종하고 몇 가지만 추려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맡겨진 임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씨를 뿌려서 걷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거둔 걸 갖고 와서 밥을 지어서 상을 차려서 먹게거름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서 뭐 심어라, 뭐만 심으면 순종으로 끝나버립니다. 자랐어요. 김을 매야 되고, 그죠? 피살이를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벼를 벼야 되고, 걷어들여야 되고, 말려야 되고, 방앗간에 쪄야 되고, 쌀을 갖다 밥을 해서 차려주는 것까지가 순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우리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뭐 심어라. 그럼 거기까지가 끝났어요. 뭐 심고 끝났어요. 그러면 순종 끝난 거예요. 그죠? 주님은 그걸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이나 과제를 시작했다가 도중에 흐지부지 끝내버리고 마는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변명은 다양하게 많은데 그 흥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을 마치는 데 따르는 수고와 고난을 참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신실한 종은 맡겨진 직무를 완료했다는 거죠. 그는 밭에서만 일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수고의 열매를 가져와서 그를 맛있는 식사를 차려줬고, 이 말씀은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된 보좌를 버린 것만으로 순종이 끝났다고 하면은 우린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또 한 가지, 죽음으로 인해서 순종이 끝났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그 목적대로 와서 부활해서 다시 본대로 돌아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지만, 그걸 한 테마로 봤을 때 그거를 순종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뜯어서 순종이라고 봅니다. 뜯어서. 요거 했으니까 순종, 요거 했으니까 순종, 요거 했으니까 순종.
아니에요. 그걸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핵심적 있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씨앗이라는 마음속에서 어떻게 자라날까? 이제 우리는 그 해답을 알아야 되고 알아야 움직여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해답을 알 수 있는데, 부분적인 순종이나 가끔씩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이고 충성된 순종.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거를 말씀하는데 10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더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데, 첫째는 순종은 과제가 아니고 맞춰질 때까지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도 이와 같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건 겸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순종하면 교만해지잖아요. 겸손해지지 않죠.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했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개념을 말하는 거죠. 겸손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데, 이 두 가지 요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는 좋은 환경,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때 믿음이 자라는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이거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분량이 많을수록 믿음은 점점 커지는 거죠. 하라고 했으면 예 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다가 내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려고 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끝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부분적으로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6절부터 10절까지 전체를 보면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밭 깔고 씨 심어서 뿌려서 밥상 차리는 것까지 다 해요. 이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놀라운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다가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고쳐주리라. 근데 너무 백부장의 얘기가 너무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만류합니다. 8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면은 백부장은 권위라고 하는 것에 잘 인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권위에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얘기는 뭐냐면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9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내 아래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갈 거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올 것인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지금 권위와 순종 앞에 가기만 하면은 낫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거 상사의 권위 아래 있는 것처럼 주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상사의 권위에 순종하기에 제 밑으로도 저의 권위에 순종하는 부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와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밑에 있는 이 종이 낫겠습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만 한다고 하면은 백부장이 제 밑에 있는 군사들은
아주 즉시 순종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의 원천을 알고, 원천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권위의 복종함을 알고 잘 이해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이상하게 여긴 거죠. 자,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움직인 거죠. 자, 복종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게 노마인 백부장은 권위를 높이고 존중하며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임이 증명이 된 거죠. 이게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말과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누가복음 7장 6절 연결시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입으로 명령하기만 해도 나무가 순종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뽕나무가 순종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자다라고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거치는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을 행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지켜보시면서 모든 것을 풀어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단 한 번의 순종을 원하지만 주님은 단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입니다. 이 원리를 성경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부분만 순종을 합니다. 순종? 머리로만 순종합니다. 마음은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머리로 받아들인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움직여서 열매까지 갖다 놓고 정리가 돼야 비로소 열매까지 따야 이게 순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뭘로 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매로 보아할지니라. 순종한 사람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은 열매를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열매가 나타난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지금 응답을 받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순종으로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순종의 삶이 지속됨에 따라서 믿음은 점차 증대되어진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순종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면은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어요. 자,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불렀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해.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자,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6절 보세요. 아까 22장 6절. 아브라함에 의해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사람이 동행하더니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자, 이제야 경외하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순종이 언제 결말을 짓고 열매를 맺느냐면은 창세기 22장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만 보면서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거기서는 아닙니다.
거기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언제 믿음의 조상이 출발이 되냐면은 창세기 22장 이후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난 이후입니다. 18절에 보면은 22장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종교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다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한 부분만 뜯어도 순종이 아니고 이것만 순종이 아니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순종이 아니고 복이 아니고 열매가 아니고 거기선 바라본 거예요.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그 어떤 이거를 바라봤어요. 바라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버려야 되거든요.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버리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는 게 지금 신앙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열매를 언제 따냐면은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그게 언제입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생들이 개척을 해서 열매를 따서 아름다운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 밑에서 함께 죽고 사는 경험을 하고 열매들을 따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질 때 열매를 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거기까지를 순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그냥 교회 하나 세우니까 순종?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교회 돈 주고 세우면 그냥 순종 이렇게 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순종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성경을 깊이 더 많이 묵상하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주옥처럼 실려 있는데 보화 같은 말씀들이 야, 이걸 그냥 넘어갔어. 그냥 흘려갔어.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순종은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하고 또 태어나서 또 설교를 해도 모자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순종하는 설교에 부담이 된다고. 부담될 게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부담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배가 부른 사람은요, 배고픔을 느끼질 않아요. 배고픈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죠. 느껴주면. 근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자, 이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는 약속을 받은 후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정하신 장소를 향해 그 힘든 여정을 떠나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대로 오랜 세월을 기다려 얻은 자식을 묻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데 칼을 든 손을 치켜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제지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나타난 거죠. 새로운 방법으로.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왔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서는 여호와 이레 준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뜻을 가진 이 새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은 인류 역사상 아브라함에게 처음 계시된 말씀이죠. 처음. 아브라함의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찬양을 여호와 이레 부른다고 여호와 이레로 나에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을 다 이룰 때 여호와 이레, 모든 걸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을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그의 후손들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약속을 받았지만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은 성취되지를 못했어요. 약속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까지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계획해 놓은 게 있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100만 원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일이라고 하는 상황에 회사에서 정한 날은 다 일을 해야 그 약속이 30일 날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틀 일하고 왜 한 달치 안 줍니까? 그러면요, 큰일 나죠. 도둑이죠, 도둑. 정상적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나서 이게 약속이거든요, 약속. 응? 그래서 순종은 반드시 시험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순종의 시험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방법이 아닌 주님 방법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약속을 이루어주고 있고, 주님은 언제나 주님 방식대로 일을 하지 내 방식 플러스 알파 주님 방법 일을 하지 않습니다. 큰샘 교회의 일은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혹 내 방법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시행착오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개인을 보더라도 그래, 개인을 보더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따라갈게 네가 해라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워놓고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시간에 딱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통보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할 거고,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할 거고. 그렇게 놓고 그걸 지켜든 안 지켜든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잘라버립니다. 이게 요즘 신앙생활에 아주 대가입니다. 그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자기가 원하는 천국이 어딘지는 몰라도 주님은 그를 모른다 하리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악사살이 마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맞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에 맞아야 돼요. 율법은 피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완성시키러 온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짝씩 움직일 때마다 주님은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디딜 유일한 길이고, 순종은 마땅히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인데, 순종은 인생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생명과 함께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제 인생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가는 거지,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졌으면은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죽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만약에 예수 안 믿어도 술독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줘야 돼요. 여러분 지식에 얄팍한 지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말고. 근데 오늘 그 피아노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내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이 볼 때는 똑같은 소리인지는 몰라도 이제 뭔가 좀 금이 가기 시작했어, 마음에서. 피아노 소리가 다른 거예요. 있어요. 그 소리가 특이한 게 있어요. 뭔지 모르는 거. 그냥 들으면 기분 좋은 거. 근데 들으면 기분 나쁜 거. 밥 먹어요. 식사하세요. 전이 좋아요? 후가 좋아요? 여러분은 전으로 생각해요? 후로 해요?
남편들한테 밥 먹어요 이래요? 아니면 식사하세요 그래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세요 이러는 사람은 한 3명 정도뿐이 없어요. 3명. 기존 교인들은 전체 식사하세요 이 소리 안 합니다. 진짜라니까. 창호야, 너네 엄마는 아빠한테 어떻게 하니?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창호야, 진실해야지. 성전이니까. 어? 어? 전자로 해. 그러니까 큰생교회 왔겠지, 그지? 고쳐야 돼요. 자, 한번 실습해 봅시다. 자, 시작. 우리 여전도에서 목사님한테 식사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한테 밥 먹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쳐야 될까요? 그냥 가야 될까요? 말로만 고쳐야 될까요? 진짜 고쳐야 될까요? 약속을 받았으면 축복을 받게 해야 될까요? 약속만 가지고 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가서 약속을 받았는데 축복을 언제 받은 거냐면 창세기 22장에서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따라합니다.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나라 경제 밝아진다. 예.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마음을 녹일 수 있고요, 말 한마디가 얼음장같이 만들 수 있어요.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순종에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니라. 반드시 순종에는 영원한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죄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에 대한 것인데, 선악간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가 돼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어요. 그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상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한 사람은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를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을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영생의 형태는 오늘 하나님의 권위에 얼마만큼 복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선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비치는 빛이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왜 그러냐면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한 자는, 그러니까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 누리는 낙보다,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바로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큰쌤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주시는 분별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분별력으로 항상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문이 열리고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순종은 생명과 함께 기쁨과 평화를 얻으며 하나님의 책임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